감사합니다. 제가 정성껏 짧은 시간이지만은 긴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PPT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PPT 화면을 위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화면을 쭉 보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이루신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삼국시대였을까, 고려시대였을까, 조선시대였을까?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정답을 한번 마음으로 간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 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삼국시대 때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가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리아가 생겨지면서 우리 민족은 숭불정책을 쓰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우리 민족은 숭유정책을 쓰고 반만 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 연도가 1885년입니다.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게 오셔요. 요 연도가 안 외워지면은 오늘 메시지 듣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자기 외웠다고 얘기해 주세요. 연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1885년에. 근데 여러분, 중국이 문이 열린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요. 저 반짝반짝하는 샹하이나 광저우나 이런 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중국이 옌타이가 1861년에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 옌타이가요,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옌타이를 갔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찍은 거예요. 저 산 위에서. 이 옌타이에 17개의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있었어요. 지금도 영사관이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65년도에 저 옌타이에 있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이 선교사님이 저 옌타이에서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 민족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오셨던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외웠던 연도하고 몇 년 차 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저분이 백령도를 통과해서 서울 쪽으로 오려고요, 저 강화도 근처까지 교도까지 와가지고요,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열심히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듬해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 온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꿈도 이뤄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에 우리 민족에서 순교한 거예요. 제가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한오목 교회를 가봤더니 작은 시골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누가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보고 몇 년도에 소천했나 자세히 봤더니 1884년에 소천했어요.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했고, 근 20여 년을 가슴에 품고 내 아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우리 중국 땅에 왔다가 우리 민족을 만나려고 저 고려문에서 장사하러 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분들에게 언어를 배워요. 문이 열리면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배운 한 페이지예요. 기역, 니은, 디귿 다 저렇게 써가지고 배워요. 단어를 보니까 나,
뇌, 님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대사람들 이런 말도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이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이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에 나갔마? 팔 쓰고 오리 갔매? 야야야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제가 몇 년 만에 그랬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해버립니다. 10년 만에 저렇게 말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습니다. 저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 문을 열어달라고. 열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제가 초딩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만든 거예요. 문 열린 거 제가 보여줬어요. 못 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굉장히 초딩적이지만 은혜가 돼. 문이 열렸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몇 년 차이 납니까? 그래요. 3년 전에 문 열렸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82년에 문 열리니까 미국이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해요. 견미단이에요. 보빙사라고 불렀던 저분들이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갔더라고요. 미국을.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막 뉴욕 쪽으로 7일간 기차를 타고 가요. 절대로 양반들은 기차 안에서도 저 모자를 안 벗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또 갓이래. 오 마이 갓. 이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빨리 외우는 단어가 저 갓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듣자마자 외워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과 기차 여행을 3일간 했던 목사님이 가우초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볼티모어역에서 내리기 전까지 우리 민족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분이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를 목회했던 분이었는데 성도들에게 주일날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만간에 코리아에 선교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경금 하십시다.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 올려가지고 우리 민족 선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 교회에 지금도 우리 한국 분들이 찾아가는 이유는 저분이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고 우리 민족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분들이 저 교회를 찾아가요. 고맙단 말에 고마워요. 우리 민족을 예수 믿게 해준 이 성도님들, 목회자님들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우초 목사님이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멋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정말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멋지게 하는 분이 이쪽 어디에 있다고 들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이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 예,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 옛날에 왔던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목사님의 다 글을 보다가 너무너무 나하고 같은 거야. 뭐 동질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4명 중에 한 사람이 폐결핵 환자 있어요. 옛날에 걸리면 죽었어요.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 폐결핵 걸려서 다 죽다가 부흥 집회 때 3일 만에 하나님이 살아났다고 국민일보에 났더라고. 저도 폐결핵으로 다 죽다가 저는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이게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했던 교회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준 이 교회 고맙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태국에서, 저 하이티에서, 필리핀에서 막 여기 이 교회 때문에 살았다고. 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던 이 가우초 목사님이 엄청난 헌금을 올렸는데도 선교부는 미온적으로 반응하니까 저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보고 조선에 들어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의사를 보내도 됩니다.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주세요. 이 정보에 여러분, 이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저 정보를 듣고 당시에 유럽과 캐나다와 미국과 호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찾아온 거더라고. 내가 뿌리를 봤더니 그 중에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정보에 반응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라 같은 분은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듣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만 더. 여러분, 언더우드는 우리 민족의 얘기를 듣고요, 친구에게 찾아가서 조선이 문 열렸다는데 안 갈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너 안 갈래? 안 간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찾아가요. 친구야, 안 갈래? 안 간대. 그 왜 언더우드는 친구를 찾아갔나 봤더니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비전을 갖고 준비해가지고 저 우리 민족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는요, 인도로 가기로 결정돼 있더라고요. 인도 말까지 유창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는 인도로 가야 되니까 친구야, 안 갈래? 안 간대. 또 다른 친구야, 안 갈래? 아무도 안 간대.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선교 본부를 찾아가서 지원서를 저 코리아로 가게 해주세요. 1차 불합격당했습니다. 그 나라는 목사는 안 받습니다. 2차로 찾아가도 안 받습니다. 3차로 찾아가서 엘린 우드라는 목사님이 이 언더우드가 계속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을 줬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허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혼녀를 찾아가서 저와 코리아에 갈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약혼녀가요, 거기 뭘 먹고 사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언더우드 몰라요. 약혼녀, 병원은 있나요? 언더우드 몰라요. 약혼녀, 아니 그럼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때 언더우드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언더우드가 인천에 4월 드디어 여러분이 외웠던 저 연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왔는데요, 저분이 도착했던 제물포항에다가 저분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기념탑을 세워요. 그게 저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동상 잘 보세요. 몇 분이에요? 언더우드는 혼자 오게 됩니다. 아펜젤라는 부부 같이 오고 약혼녀한테 파혼당한 거예요. 인도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갔는데 죽었다, 정보가 없어요.
제가 상투의 나라라는 책을 봤는데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나의 남편에게 이 작은 책을 드립니다. 저 이 책을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릴리아스 스팅 홀톤이라고, 라스트 네임이 언더우드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라는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원당에서 왔는데 여의사로 왔던 저 릴리아스 스팅 홀톤하고 결혼하더라고요. 제가 저 선교사님의 나이 많았을 때 사진을 보여줍니다. 나이 많았을 때도 예뻐요. 여러분,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당시는 수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속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파혼당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멋진 분하고 얻어서 우리 민족 그 4대 5대까지 지금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번은 커럴 휴라는 선교사님이 진주로 갔는데요, 진주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907년엔 스콜스라는 선교사님이 와요. 여러분, 저분이요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학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학교 이름이 미시스 하퍼스 메모리얼 스쿨이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사진에 미시스 하퍼라는 분이 도와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후원했어요. 근데 저 진주의 스테이션에서 병원이 생겨요. 배돈병원이. 저 배돈병원이 잘 지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배돈병원의 영어 이름을 봤더니 미시스 페이튼 메모리얼 하스피털이에요. 이 페이튼이라고 하는 분의 부인이죠. 여러분, 저 페이튼은요, 존 페이튼이라고요, 호주 선교의 영웅입니다. 저분은 히어로입니다. 그분의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기념으로 많은 그분을 알고 있던 분들이 한국 진주에다가 병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저 셋째 아들이요, 선교지에서 태어났는데 저분이 이름이 프랑크 페이튼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선교를 해요. 호주 선교부의 총무로 일을 하면서.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나는 한 내용이 기억이 나요.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의 생일잔치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생일잔치를 조금만 줄여줘. 지금 코리아에 너무너무 필요한 선교사가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조금만 줄여서 선교헌금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많은 분들이 호주에서 찾아와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경상남도 땅이 호주 선교부가 맡아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염소의 젖이라도 먹여서 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자. 그래가지고 이 염소한테 가자고 그랬더니 또 안 간대. 자기는 뭐 선교사도 아닌데 왜 가냐고. 너가 가야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안 죽지. 그래가지고 얘도 와요. 제가 진주에 가서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한 장로님이 너무너무 끝나고 와서 선교사님, 저 사진 어떻게 구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자기가 저 염소의 후손을 길렀대. 자기도 저 호주에서 온 염소에 그걸 길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이 글렌비엘 교회, 이 카나다의 작은 시골 교회인데요, 여기에 한 주일학교 학생이 선교의 꿈을 키워요.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우리나라로 와요. 그래가지고 그 로제타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평양을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청일전쟁 때 수많은 환자를 돌보다가 저분이 감염돼가지고요 양화진에 묻히고 말아요. 그런데 저 여동생이 로제타 그 자기 오빠하고 결혼한 언니에게,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셔우드홀을 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셔우드홀이 그 아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꼭 우리 교회를 한 번만 와달라고.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결혼을 한국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로제타라는 선교사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미국에 건너가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요, 이 딸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교회를 갔던 거예요. 이분은 이 교회를 방문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요.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한국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겼구나. 로제타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못다한 평양 선교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데리고 평양에 다시 와요.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홀병원을 세우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이디스 딸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풍토병으로 죽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남편 옆에 묻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셔우드와 저는 이 조선 땅을 끝까지 섬기게 해주세요. 남편도 죽고 딸도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분의 삶 속에서 저렇게 평양에서 병원 세워지죠. 그리고 저분이요, 놀랍게도 서울 2대 부속병원이 저분 때문에 세워집니다.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저분 때문에 생겨집니다. 여성의료전문대학이 고려대 지금의 의과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수교육을 해서요, 맹인들을 위한 점자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이 많을 때까지 한평생 사역을 하고 멋지게 자기 삶을 드리고 지금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분들입니다. 이분은 광주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 묘는 충청도 공주구, 이 묘는 청주에 있고, 이 묘는 창원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그리고 이 묘는 경상북도 대구에 있습니다. 저 안동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사역했던 많은 분들은 서울 양화진에 묻힙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었는지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 이래요.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로 살았지. 조선시대 때 숭의정책 쓰면서 유교로 살고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고, 근데 너희 민족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제가 이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자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 믿었으면 또 다른 민족도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왜 우리만 아멘 할렐루야다가 천국 가냐는 거예요. 너희 민족 죽어갈 때 내가 기회 줬잖아. 아들이 죽어도 딸이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그들의 땀과 눈물의 피가 100년 만에 여의도 광장에서 선교대회 하잖아요.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여의도에.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저는 알게 된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안 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버리겠구나. 우리 민족이 살아난 것은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면서 그 가족 스토리를 함께 보아요. 그 교회 스토리도 함께 봐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가족들이나 교회에서도 우리 민족을 선교하자고 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이 저렇게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반대를 했다? 아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앞장서서 반대를 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뭐 이래가면서 반대를 했다? 이건 엄청난 모르고 짓는 죄더라고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민족을 살린 겁니다. 반대하는 분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준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이 가정이 아무리 3대다 4대다 5대다 그래도 이때 선교사님 안 왔으면 우리는 예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근데 딱 3가지더라고요. 기도해 준 분들, 헌금해 주신 분들, 선교사로 오신 분들.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헌금의 영역이 넓혀집니다. 내 아들 용돈 아껴서라도 선교헌금 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너무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신 분들, 저 3가지의 삶으로 여러분 반응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